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들 오셔서 동강 형제도 왔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Cái tao mở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다 음성으로 좀 할게요. 왜냐면 돌림 노래가 돼가지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만 할게요. 잘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2강으로 우리 성경탐구 구약 성경탐구 2강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 또 창세기 창조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하는지를 정말로 의미 있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딱 한 번만 부를 겁니다. 찬양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시편에 있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으로 이제 곡조를 붙인 건데,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건들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강의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창조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이신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며 받아들여지며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버지 창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만남으로
창조 시대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잠깐만 복습하면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이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지만 우리 짧게 간략하게 빨리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이 성경에 요약된 축약어,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레민신, 수사룻, 사망,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람의 결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아까 한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오타가 나 있네요. 그죠? 사람 애인데 이 아인데 애간데 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애입니다. 애, 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쭉 나눴었고요. 그것들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서신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전체형 내용들을 우리가 이 짧은 10주간의 시간 동안 다 다뤄볼 건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뭔가 독특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나라의 3요소로 얘기할 거예요.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기억나실 거고 아마 이건 상식적인 부분들로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3요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렇죠? 나라가 구성되려면 이게 나라이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가 우리 영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라 영토 주권이 있는가 요것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가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구약 탐구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함께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암송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또 뭐죠? 그렇죠?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또 뭐죠?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잘 아셨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매번 다른 숙제는 검사를 안 해도요. 이 숙제는 매주마다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하시고 끊임없이 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딱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외워지고
여러분이 이 남아있는 9주간의 강의를 들으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아 이게 이때쯤 나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구나, 아 이게 이때쯤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원래 복습을 제가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편인데 저는 후다닥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창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또 의미 있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켰거든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져서 제가 오늘 좀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나무 두 그루가 있는 생명나무와 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미지, 이 나무 두 개가 겹쳐 있는 저 창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시대인데요. 이 창조 시대의 주제 밑에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게 창조시대 전체의 주제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조시대의 전체 큰 주제입니다. 예, 이 창조시대의 줄거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한 문장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 내용, 요 한 문장으로 요약된 요 내용을 알면요, 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이게 창조시대 전체 줄거리입니다. 목사님,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억지로 좀 한 문장으로 우겨 넣어서 만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고 그런 인해 인간은 타락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 여러분께서 머리에 기억하시면 오늘 전체 내용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거기에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들인데 받은 이거를 인간 하나님처럼 인간들이 교만해서 이런 교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그로 인해서 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갈 텐데 이 창조 시대를 여러분 다룰 때요. 창조 시대를 다룰 때 여러분 네 가지 테마만 알면요, 창조 시대 끝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10가지 테마만 알면 여러분 구약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창조 시대는요, 네 가지 테마만 여러분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 테마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이미지도 넣어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은요, 창조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창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요, 뱀이 선악과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타락입니다. 타락.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창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들어가 있고, 타락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결이 있죠. 이 홍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은요, 외우기도 쉬워요. 창세기 11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탑이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네, 창세기 11장은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테마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그 구약 성경 전체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9번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 전부 다 네 가지 이미지, 이네 가지 테마씩 넣어놨어요. 4, 9, 36.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6가지의 테마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 끝난 거예요, 진짜.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고 여러분 제발 이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네 가지 테마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미지를 머리에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야,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 창조 테마를 함께 살펴봅시다. 창조 테마. 그럼 창조의 테마는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다. 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내용 창조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창조,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요, 성경책 전체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요, 이런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 테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를 들어갈 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명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다를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시작은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동일하게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찬양할 때 그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왜 왕이시고 그분이 왜 주님이시고 그분이 왜 창조주가 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냐의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내용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야지 그 뒤에 나와 있는 3만 1,002절이요,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시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다룰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창세기 1장은요, 창조를요, 실로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장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읽기를 원할까라고 하면서 태어난 방식들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요, 그냥 받아쓰기만 하게 시킨 게 아니고요, 그 인간 저자를 사용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그들의 생각을 다 영감하셔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축자 영감설,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설명문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느낄 때 장엄함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에요, 이 표현 방식 자체가요, 이 신문을 읽을 때 신문에 나와 있는 논설문, 막 논조를 따지고 막 앞뒤 문맥 이거 따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창세기가 시라고 하니까 뭔가 허구다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문자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뭔가 설명하는 걸 듣는 때랑 이 웅장한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이 뮤지컬 같은 거, 오페라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쓴 저자는요,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창조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자엄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 창세기 이 내용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창조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창조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이 창조를 볼 텐데 창조의 순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성경의 편을 빌리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들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하시죠. 궁창이란 말은요, 공간, 하늘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냐면요, 대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간, 우리 이 땅과 저 우주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영역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창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이때 풀과 나무들도 함께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는요, 그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있는 동물과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요, 혼돈과 공허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는 거예요. 먼저 창조의 중에 앞에 있는 3일, 여러분 앞에 있는 3일 동안은요, 뭐를 바꿔놓으시냐면요, 혼돈을 바꿔놓으셨어요. 앞에 있는 3일 동안은요, 여러분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막 혼돈, 막 질서가 없는 거, 막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조를 하늘 만들고 공창 만들고 땅과 바다 나누고 이러면서 질서로, 혼돈을 질서로 바꿔가시는, 구조를 형성하시는 내용이 앞에 있는 3일 동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뒤에 있는 3일 동안요, 그렇게 나누어진 공간 속에 공허함, 그러니까 공허했었는데 거기다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막 만들어서 집어 넣으시는 장면이 이 나머지 셋째 날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공허를 채우시는 것이 요 6일 동안 창조 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창조가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야, 인간은 뭐 특별할 게 없어, 인간도 그냥 포유류고 그런 거야, 인간과 동물은 뭐가 더 낫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이었다라고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요,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된 이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옛날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한 이제 3년, 이제 애가 3살 됐거든요. 3살. 근데 제가 애를 낳을 때요, 이 애를 낳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와 저희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이제 잉태된 거예요. 아이가 잉태된 거죠. 이 아이가 잉태됐을 때 저희 아내와 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랬냐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애를요, 너무 사랑하고, 뱃속에 있는 그 아이, 형체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아이를요, 사랑한다고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뭘 준비했냐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요, 공간을 나눴어요.
여기부터는 우리 애 방이야. 그리고 애가 여기 누울 거 하면서 침대를 갖다 놨습니다. 아이가 잘 공간과 놀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 나누어진 공간 안에요. 애가 가지고 놀 만한 모빌, 장난감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이 옷도 준비해 놓고요. 아이가 먹을 음식을 할 수 있는 뭐 젖병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고요. 우리 부부는요. 이 아이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우리가 채워 놓은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예, 이게 창조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0번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세상을 장엄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요 그분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만드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임이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분께서 너무 사랑하신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서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요. 저는 때때로 너무 멋진 그림이긴 한데 오해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눈, 코, 입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무슨 의미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같은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영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말은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랑 우리가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랑 소통할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협소한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가 오늘 갑자기 우리 준원 형제한테 와가지고 형, 나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강아지는 인간 말을 못해요. 왜냐면 종이 달라요.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우리 엄마, 아빠, 친구들 이런 존재들한테 위로를 받는 말로 위로받죠. 그래 네가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냐면 그분이 영이신데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가 네페시란 말인데요. 숨이란 뜻도 되지만 영이란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요.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니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서 대강 그냥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너는 나랑 소통해야 돼.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너랑 나랑 소통하고 내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영광스러워하렴.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그 온갖 창조된 목적과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랑의 결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꺼이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 이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그 인간이 창조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창조되냐면 이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과 티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싸워요. 근데 티탄족이 지거든요. 이 티탄족이 이제 이 올림포스의 노예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티탄족도 약간 신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인간은요, 신이 시키는 거를 노예처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그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랑 소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놓으신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테마를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통치해야 되는 세상을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 막 봉사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고 나쁜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분께서 만드신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여기서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왜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나라의 3요소 얘기하면서요, 국가, 영토, 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창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된 그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사는 곳은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동방에 있는 에덴을 옮겨 놓으셨죠. 그리고요, 그분의 주권 통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창조 기사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가 만들어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느껴지게 되죠. 두 번째 테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테마 창조했어요. 창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타락입니다. 타락. 뒤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하와와 아담의 모습도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타락입니다. 우리 타락의 내용 한번 밑에 죄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다. 예, 우리가 죄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뭔가 잘못되어졌다, 왜곡되어졌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했다면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테마 타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타락의 테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방금 2장까지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국민이요, 아무도 없어요. 영토는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권이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려요.
내가 보기에라고 하는 불순종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과일을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어르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과수원 이런 데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과일 서리도 하고 수박도 따먹고 뭐 참외도 따먹고 이러셨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걸 따먹었다고 여러분 죽어야 합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죽어야 된다니, 하늘 나라가 파괴된다니, 되게 이런 얘기를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자, 근데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때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이 내용을 함께 범죄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쓰기 사진에 남아 있는 나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면 전 이단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 잠실에 가면요, 올림픽 공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면요, 그 올림픽 공원 넓은 대지에 요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왕따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왕따나무가요,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딱 하나만 서 있으니까요, 너무 잘 보여요. 동쪽에서 봐도 잘 보이고, 서쪽에서 봐도 잘 보이고, 북쪽에서 봐도 잘 보이고, 남쪽에서 봐도 어디서 봐도 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네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아담이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딱 먹는 순간에요, 이 선악과에 있는 효능 때문에요, 내 머릿속에 갑자기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깨달아지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놔뒀냐면요, 굳이 이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만들었냐면요, 선악을 결정하는 건 나야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가요,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영어의 굿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도 있고 선하다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거죠. 나는 창조주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지, 너는 이걸 넘으면 안 돼. 야, 너는 이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이 기준 되시고 그분이 주권자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회의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고 하는데요, 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되게 인색한 분을 만들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거 안 줘? 라고 하면서 하는 되게 인색한 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 그죠? 뱀은요, 사단은요, 와서 야, 모든 것들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요, 내가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이요,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에게 말했냐면요,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했냐면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건너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순간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그건 아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마라는 게 들어왔고요.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요. 죽을까 봐라고 하면서 약간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되게 인색한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죽을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뱀이요, 너 절대 안 죽어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뱀이 꼬시는 게 뭐냐면 야, 너 이거 먹어야지 네가 완전해질 수 있어. 야, 너 이거 없으면 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너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네가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뭔지 알죠? 아 나도 자동차 있었으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아 나도 학력이 좀 좋으면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완전한 존재로 느끼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땅의 모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존재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뱀은요, 야,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네가 이걸 갖고 있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죠. 너희 절대 안 죽어. 그래서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던 이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죠.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죄냐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부터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그분의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여자가 본즉 좋았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자가 본즉 좋게 보였다로 바뀐 거예요. 주권이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다 했는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내가 나의 왕이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단지 과일서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요. 그래서 불법이고요 범법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분이 선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싫어,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권이 강했을 때, 중세 유럽 시대에, 그렇죠? 이 왕권이 강했을 때 왕한테 당신은 왕 아니에요라고 하면 이겁니다. 댕강이에요, 댕강. 그죠? 근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 당신 왕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걸 좀 더 쉽게 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왕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이렇게 큰 죄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 왕의 자리를요 내가 차지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요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죄가 신이지 않습니까? 신. 근데 이 아이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내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는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게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도요 진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이란 존재가, 우상이란 존재가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걔한테 잘해주는 거거든요.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 결과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죄의 형벌은요 죽음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의 죄값은 생명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값은 넌 반드시 죽는 거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죄의 자각과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만들어봤죠? 끊임없이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만 있으면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진짜 좋은 거 사도요. 길어봤자 몇 년, 짧게는 몇 달밖에 그 기쁨이 안 가요. 뭐또 다른 나뭇잎, 또 다른 나뭇잎 계속 채워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어버린 존재,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을 처음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를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늘 숨는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요 관계가 파괴되죠. 죄의 결과를 보통 얘기할 때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육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하면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흙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음과 영이 같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육신도 죽지만 영이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되는데 뭐가 죽었냐면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에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있으면 고난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한마디도 비명을 원래 안 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신 장면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러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이 죽으셨어요. 죄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될 전화 죽음. 와서 우리 영을 죽인 겁니다. 이쪽 귀 안 꼽아서. 그렇죠? 제가 잠깐 음성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의 죽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 하와랑 아담과 싸워요. 얘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뭐 이랬던 관계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임져을 하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가 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소출을 내주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땀을 흘려야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덮치는 걸로 바뀌어버린 사건. 이게 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세요. 이거를요. 이제 원복음, 프로토타입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그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후승리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누굴 떠올리게 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요. 그가 마귀가 그의 뒤꿈치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언젠가 그가 완전히 죄의 권세를 말살시키는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원복음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최초의 죽음이 일어나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떤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 만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 그를 온전히 덮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원래는 얘네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이 죽어서 얘네 몸을 덮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미지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죄된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시고 거기를 막아 버리십니다. 이게 타락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4장과 5장.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벨과 가인이 사건, 잘 아시는 아벨과 가인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죄의 비참함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요,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직후에, 죄된 존재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아담과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거 소위 원죄 상태, 죄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4장 중간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갑자기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렇죠?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족보가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면서요, 가인의 족보는 이러하다 쭉 나오죠. 그럼 가인의 족보는요, 되게 화려해요. 잘된 경우에 막 도시도 만들고요, 음악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거든요. 셋째라서 셋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셋째인 셋을 주세요. 그리고 셋이요, 그의 족보 쭉쭉 나옵니다. 이 족보는요, 뭘 기억한 족보였냐면, 앞에 있는 가인의 족보는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족보고요, 뒤에 있는 족보, 셋의 족보는요, 아까 그 프로토타입 가스펠, 원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야, 언젠가 다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족보가 셋의 족보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는 뭐 이렇게 도시 같은 게 이렇게 멋진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살고 죽었더라. 근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족보, 이 두 개의 다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제 셋의 족보를 보면서, 와, 그러면 이렇게 약속이 이어져서 하는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얘네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인간은 뭘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이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르냐면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 죄된, 범죄한, 원죄를 가진 아담의 형상으로 닮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와, 이 얘네들은 약속을 가진 족보구나 하면서 희망을 가진 게 아니고, 불안한데, 이거 좀 불안한데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자기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요, 홍수입니다. 홍수.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점점 심해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두 가지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족보가 쭉쭉 나오면서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족보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족보였다 하면서 두 개의 족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인의 족보에서 뭐가 나오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여러분, 네피림은 여러분 거인족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력한 자들, 무력을 쓰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들은 죄인입니다.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딸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읽어보면서, 아,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앞에 굳이 족보를 넣어놨냐면요, 4장과 5장에 왜 족보를 굳이 넣어놨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가인의 족보가 사람의 딸들이고요.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얘네가 다 이렇게 다르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요 섞였다는 거예요. 얘네가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죄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셋의 족보들 자기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애들은요 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러면 행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 아까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즉 따먹기 전에 이미 내가 보기에 좋은즉 생각으로부터 하는 게 모든 게 악한 것인 줄을 아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좀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좀만 더 할게요. 근데 노아는 구원받았잖아. 노아는 구원받았다. 다 멸망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가 구원받았냐라고 했을 때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라서. 의인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죠. 그는 좋은 역시 뭔가 희망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역시 노아는 의인이니까 우리도 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쭉쭉 나오다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걸 노아가 택함 받은 자가 된 것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에 나오는 문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됐어요. 이건 앞에서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족보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족보가 나온다는 의미냐면 이게 인생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니까 그를 평가하기에 그는 의인이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분명한 이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얘인지 몰라. 왜 노아인지 몰라요. 노아도 똑같은 애인 거예요. 노아가 특별히 잘했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착해서 살아갈 때 노아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노아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폐역하고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이 홍수 심판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의 결과로 그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은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경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새로운 창조를 노아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풀어간다는데요.
언약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볼 때요. 이 앞에 있던 프로토타입 가스펠 원복음이 이 노아의 홍수 때 나왔던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거를 아셨다는 거고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요, 무지개를 주세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주시는데요. 왜 무지개일까요? 아세요, 여러분? 왜 무지개일까요? 왜 무지개냐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우리가 이걸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보우가 뭐냐면 활이에요. 활. 이게 똑같이 히브리어에서도요. 무지개는 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그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요? 근데요,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마지막 테마예요. 마지막 테마. 한번 이 네 번째 테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렇게 창조, 타락했고 홍수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마지막 이제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죄가 할 수 있는 최악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준 사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요. 새롭게 창조를 써내려가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인생 2회차 이런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 앞에서 망쳤던 걸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시 창조된 새 창조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벨탑이라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전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서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죠. 오늘날 우리도요. 과학이 막 발전하니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 산업화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뭡니까?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딱 생기면서요. 계속 발전하는데 인류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그래서 열심히 도전합니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죠. 그리고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였냐면요. 벽돌과 역청이 있었어요. 벽돌과 역청이요. 벽돌과 역청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 벽돌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운 흙으로 만든 거고요. 또 역청은요. 이제 이 성경 표현을 믿으면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데 역청은 기름 찌꺼기로 같은 거죠. 타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역청.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노아의 방주의 재료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역청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광주리에 넣고 역청을 바르죠. 이게 뭐냐면 방수제예요. 방수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역청을 바르시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방수제였대요. 방수제. 근데 여러분 벽돌은요. 또 벽돌은 뭐가 있냐면 이 물이 침투하지 못해요. 이 돌로 쌓으면요, 이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벽돌로 쫙 짜가지고 거기 역청을 바르면요, 물이 못 들어요. 내침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만들 때 벽돌이랑 역청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요, 어디 한번 또다시 물로 심판해 보시죠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도 주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이거 어기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또 물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심판해 보시지라고 하면서요, 물이 침투할 수 없는 방수제를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러면서요, 어떻게 쌓냐면 높게 쌓습니다. 높게 쌓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높게 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바벨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거대로 빌려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혼잡하게 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붙이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붙이신 뜻이고, 바벨이라는 말은요, 그 뜻을 그대로 하면 바브엘의 합성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왜 이름을 신의 문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높게 쌓을까요? 높게 쌓아가지고요, 내가 하늘에 닿아서 내가 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신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오라고 하면서요, 나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주인된 나라, 인간들이 왕이 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었다고요. 인간의 죄가 치닫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또 이게 심지어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쓰진 않았지만 망대와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망대를 쌓아서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단지 이게 탑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쌓아 올린 제2롯데월드 같은 탑이 아니고요,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새는 뭘 방비하기 위함이냐면요, 전쟁을 방비하기 위함이죠. 망대는요, 이 파수꾼들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의 적이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인간의 적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들은요, 인간의 적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된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거죠. 홍수 내려봐 라는 거예요. 그런가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을요 무시한 거예요. 그런가면요, 우리가 만드는 신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어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볼 때 왜 이거 쌓아가지고 왜 영어 공부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요, 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내려오셨어야 됐어요. 11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내가 이렇게 내가 따면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높은 데서 고층 빌딩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개미 똥구멍만이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애씀이 하나님 볼 때는요 진짜 하찮은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얘기하죠. Come, let us go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게 뭐냐면 언어유예요. 언어유의.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때요, Come, let us make bric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고, 웃기고, 진짜 인간들 웃기고 있네 라는 하나님의 반응이신 거죠. 비웃으신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비교도 안 되는, 그죠? 그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쳐버리시거든요. 저거 쳐버릴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짓밟아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김을 내뿜으시면 인간은요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만 드셔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고요, 이들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랬는지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자, 저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쫙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왜 타락했고, 인간의 타락이 홍수로 나타났고, 이런 거 쭉쭉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기쁨의 존재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버렸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노답이라는 거예요. 노답.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약속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몇 번이나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또다시 기회를 줘도 또다시 망쳐버리는 노답. 아, 인간 존재 답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시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는 백성, 장소, 통치라고 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넣으셨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창조 시대가 끝날 때쯤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국민들은요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만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토는요,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요, 성과 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주권은 어디서 찾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요, 신의 문을 닫게 하자. 내가 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부되어 버린 상태,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버린 상태, 이 상태가 창조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인간에게는 노답이라는 거죠. 노답.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재밌어. 이 세계의 창조 시대가 이런 거였구나. 좋으시죠? 좋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좋은 거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네. 같이 강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창조 시대는 여러분 4가지 테마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창조 시대는 4가지 테마.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창조 시대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 타락했고 그 모습이 홍수로 나타났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으로 끝났다. 이게 창조 시대의 4가지 테마입니다. 창조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셨다. 타락은 뭡니까? 죄와 고통이 인간 반역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다. 비참함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으로 끝판왕으로 치닫게 된다. 과연 인간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 To be continue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우리 10가지 시대 완벽하게 외우는 거 시험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양이 좀 많아졌어요. 틈틈이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복습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복습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마무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복습하시고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초과됐는데 자,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2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성경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라는 소린가요?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네네. 인간 영적인 존재이고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건 알겠는데 네. 왜 혼적인 존재라고는 안 하나요? 지성, 감정, 의지가 있으신데. 영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영혼 3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영혼이 이분설은? 영과 혼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영혼적인 존재라고 볼 수 영적인 있는 존재라고 거예요. 보면 되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다. 뭐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밴드 남겨주시고요. 그럼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출석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얼마나 장엄하게 이뤄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된 존재로 살아갔던 인간들 그러나 그 모든 끝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이어서 배울 텐데 기대하는 마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